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 제가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함께 그의 한 가지 아들을 더하여 요한을 유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교 산울교회 창립을 하나님 앞에 온 교회 앞에 또 알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또 추수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가 어둠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면 항상 재림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 형태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 특별히 세기 말 현상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의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확산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 당시에는 이것이 훨씬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합정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절망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그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은 딱 하나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메시아들을 참 메시아와 구별하여서 신학자들은 유사 메시아 혹은 거짓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유사 메시아는 재림주를 기다리는데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유사 메시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메시아는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어둠으로 끌어가는 것을 거짓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 운동 중에 가장 예수님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BC AD 6년에 있었던 갈릴리 유다의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끌어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AD 6년에 갈릴리 유다의 메시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60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 인구라고 생각하면은 전 인구의 30분의 1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남한 인구에 비교해서 30분의 1 하면은 150만 내지 100만이 이 운동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대중운동이었고 유대인들은 환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친다면 로마와 싸울 수 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던 로마 군단이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처참하게 깨져서 북쪽 갈릴리 나자렛에서부터 10km 떨어진 지폴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2만 명의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 새로운 친로마적 도시를 건설하고 갈릴리 변에 로마인들이 휴양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지 불과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10살 때 갈릴리 유다 운동이 붕괴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집보리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목수였던 요셉도 강제 노역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집보리가 다시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과 노동력이 동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자렛에서 이 집보리는 불과 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10리입니다. 걸어서 1시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요단강변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할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20년 전에 있었던 그 메시아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혹하게 실패했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짓 메시아였다는 게 드러났고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혹시 메시아가 다시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그 당시에 약 6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6개월 동안에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여인들까지 다 와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이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묻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 마음의 소리를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자기 자신이 메시아 앞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는 사람인가를 처음 등장할 때 선포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출두를 하면은 미리 말 타고 나가면서 물렀거나 비켰거나 하고 길을 쫙 여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길라잡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미리 가서 외치는 그 소리는 왕을 영접하게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내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내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드디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이제는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능력 많으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가르쳐서 능력이 많으시다. 어떤 능력이 많으시다는 뜻일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많으십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는 건 그 당시 종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죽 신발끈을 이 주인들이 꽁꽁 메고 다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잘 풀고 메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샌달이죠. 그래서 주인이 집에 딱 들었으면은 하인은 먼저 달려가서 주인이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샌들끈을 이렇게 푸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벅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발끈을 감당치 못한다 하는 이 표현은 뭘 말하냐? 자기는 하인이고 그분은 주인이시다 혹은 왕이시다. 주인과 왕으로서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많으심은 주인으로서의 능력이시다. 근데 이번에 주인으로서의 능력은 무엇의 주인인가, 무엇의 왕인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마당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많으신 일을 설명하는 일이 보니까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에서 추수마당을 정화시키는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인데 그분은 주인으로서 큰 능력을 갖고 오시는데 그 능력은 주로 어떤 능력이냐? 정화의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깨끗게 하는데 종의 능력으로밖에 깨끗하게 못한다. 지금 내가 물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들이 다 와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하지만 이것은 종의 능력에 불과하고 진짜 정화, 진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나보다 훨씬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오셔서 하실 터인데 그분은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 능력 많으신 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중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분은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능력 많으신 이가 행하실 일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두 번째는 키를 드실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모으실 것이요 쭉정이는 태우실 것이다. 몇 가지 일련의 동작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요한의 물세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뭐로 의도를 했느냐?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다르다 주장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불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성경에 대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은유로서의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세례가 본질이고 불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은유하는 설명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바로 불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물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세례는 정화의 능력이 외면만 정화시킵니다. 물로 씻으면 사람의 외면을 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불세례를 베푸시면 이 세례는 외부를 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세례는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달리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는 내면 정화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남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불세례라고 했는데 이 불이라는 메타포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씌워졌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은 심상치 않은 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붙여주시는 불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불이에요. 즉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타는 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 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이걸 못 봐서 그렇지 영의 눈으로 보면 다 불덩어리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이 계속 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종말론적인 불세례,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첫째는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데 어떻게 정하게 하십니까? 쭉정이를 태움으로 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 옛날 추수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키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키라는 거 아이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알고를 넣어서 이제 키질을 이렇게 하죠. 제가 어서 키를 구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구하지 못했어요. 예, 아실 거예요. 그러니 키질은 뭘 하냐면 이 알곡하고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람에 이렇게 쳐서 올립니다. 공중에. 그러면은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 껍데기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서 바깥으로 나가고요. 키의 구조가 무거운 놈 안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쭉정이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서 마당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키질을 하신다라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질을 하신다. 여러분 키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입니다. 죄악과 환난의 바람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노출되도록 정말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많습니다. 좀 안정되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세상의 바람에 부닥치게 합니다. 우리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뜻이 있으시고 그런 시험을 놔주시는 데에는 주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뜻은 무엇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내면이 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이 불면 부하내동합니다. 거의 따라 살아요. 적당히 세상 좋은 대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남들이 사는 그 방식에 따라 살아요. 이 쭉정이의 특징이죠. 알곡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내면을 지키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주님 앞에 갖고 있던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지켜서
자기의 삶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주장합니다. 이게 알곡신답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세상 바람에 노출시켜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자기 실력을 갖추고 공부를 잘 갖춘 애들은 시험 보는 날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죠? 실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모나 학교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실력을 갖추고 신앙에 내실이 있는 사람은 시험 올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 신앙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기회다. 그리고 그 시험을 대비해서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앙의 실력도 더 굳세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견디고 나면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퀴즈를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실 때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바람을 노출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퀴즈를 하셔서 고르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정화시킨다. 타장마당을 정화시켜요. 어떤 식으로 정화시키죠? 타장마당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알곡은 안 떨어지고 정확하게 쭉정이만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알곡은 절대로 마당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아주 노련한 기쟁이십니다. 그래서 쭉정이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타장마당 한 구석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의 특징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영원한 불입니다. 이 불은 상징이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탈 불인데 마지막 할 일은 뭐냐? 쭉정이를 태우는 불입니다. 위선자로 살아온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삶의 진실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과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기다리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재난과 기근과 아사로 죽어가는 일이 그런 비극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은 순식간에 종결될 겁니다. 이건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마 교회를 짓느라고 빚을 많이 지셨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은행의 빚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 목사님이 저 빚 때문에 해명마다 너무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빚 갚아지는 그날을 기대하다가 재림을 기대했을까. 저는 그런 거 소리해서 절대로 나는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고뇌가 있잖아요. 삶에서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세상에 악하고 어두워져서 당하는 의인의 고통도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재앙들, 여러분 필리핀 이 태풍 같은 이런 재앙들 계속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날이 언젠가? 주님의 재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인류 역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직한 것들, 무질서한 것들, 깨어진 부조화들을 다 태워버리는 정화의 날, 온전케 하는 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면 쭉정이를 태운다. 역사를 정화시킨다. 인류의 문명과 사회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 쭉정에게는 심판의 불이지만 알곡들한테는 어떤 불인지 아십니까? 알곡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곡식만 걷어내기 위해서 껍질만 싹 벗깁니다. 도종을 하죠. 현미도 만들고 백미도 만들고 도종을 해요. 근데 그 정미소에서 그 도종하려는 그 겉껍질,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알곡 신자에게는 정화의 역할을 하며, 쭉정이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불이 됩니다. 불의 이중성.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면 오늘 이 시간에 무한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신 이 불세례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타올라서 우리 안에 있는 껍질들, 죄의 껍질들을 계속 태워줘서 우리를 영원히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러운 채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중에 성령의 불세례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과 내면을 정화시키고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능력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화된 알곡, 이 메타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이걸 광교생각이라는 칼럼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어요. 요게 이 6월절 이후 첫날, 6월절 지나서 첫날 곡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 첫 이삭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6월절 지난 다음 날 드려요. 그럼 6월절 지난 다음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6월절이 말하자면 금요일 날이고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6월절 안식일이고, 6월절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주일 오후 6시까지가 말하자면 6월절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밭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첫 이삭을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잘 들어오고 양면한 곳에 있는 그 식물 중에 첫 열매가 하나 딱 익은 놈이 있으면 그 놈부터 탁 따요. 제일 먼저 익은 놈.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이건 첫 이삭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나서 7 안식일을 지나요. 7, 7이 49를 지나서 바로 50일째 되는 날,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이 딱 되면은 그
그동안에 모든 곡식이 다 익어요. 50일 동안에 첫 열매가 익고 나머지 덜 익었던 것들이 다 익어버리거든요. 오순절날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는 그 모든 열매를 다 따서 추수를 지내고 오늘 여기 이렇게 올려온 이 열매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로 드려요. 여기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메타포가 있죠. 6월절 안식 후 첫 열매가 누굴까요? 부활의 첫 이삭,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부활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순절날 알곡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진실한 신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불세를 주시고 정화시키셔서 천국 알곡으로 삼아드린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분이었어요. 120.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창설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를 빚어냅니다. 그럼 120분들은 뭐냐? 첫 추수 알곡 공동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첫 이삭, 부활의 첫 열매, 교회는 첫 열매 공동체. 이렇게 이게 추수 공동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끼리 너무 지나치게 신비한 적용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교산을교회가 추수 공동체로 세워지고 추수 감사절날 창립을 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하면 120명이 있어요. 지난주에 마 목사님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마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등록까지 120명이 딱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첫 추수 열매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천국 알곡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것은 성령으로 불세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화시켜서 알곡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불이 계속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정화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연약해지고 죄악의 껍질이 생길 때마다 정결하게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알곡 공동체로 천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추수감사절 이 아침 주님 앞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간절히 주님 우리가 천국의 알곡 신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반주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세를 받아 주님 앞에 거룩한 알곡으로 우리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로 정화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주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120문도가 모여 광교 설교를 창립하기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불로 임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태우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